2025년 1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묵 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저희들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 주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판단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생각들을 이 시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동산교회 2025년도 각 기관과 또한 구역과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할 때 그 섬김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세우신 목회 계획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사역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앞서서 계획하며 일하시는 장로님들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 주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이 아물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땅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싹을 틔워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를 의식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또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나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온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밭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몰래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치워서 장사하게 됩니다. 약 3시간이 지난 후 삽비라도 남편이 한 일을 동조하면서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녀 역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왜 밭을 팔았을까요? 이 부부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밭을 팔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재산을 나누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던 상황에서 다른 성도들처럼 밭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따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 더 붙인 것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여 밭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판 돈의 일부를 자신들이 몰래 감추고 나머지 돈만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감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만하려 한 거짓된 마음과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적이고 관대한 성도로 보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마도 자신들도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재산을 일부 보유하고자 했던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공동체의 순결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았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몸을 다 드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척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주된 문제는 첫 번째, 외적인 인정을 추구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헌납한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헌신하고 관대한 성도로 보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시했습니다. 경시했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처음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내가 들어와도 될까?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될까?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림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때로는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금 시선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성과 정직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으로. 또 살다 보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 게을러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헌금을 통해서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저 사람만 속이면 돼. 저 사람만 속이면 뭐든지 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만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중심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와야겠구나 하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정직함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 건지.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인본주의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경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중심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 맞춰질까? 나의 삶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때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주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신앙생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과 위선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정말 모범이 되는 것 같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비춰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오십시오. 거짓과 위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체면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의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또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이제 1월달이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봉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서는 2025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였을는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정말 영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초부터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 국방의 문제, 교육,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평화의 시간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환처에 하나님 손을 대시고 주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쁜 기운들이나 혹은 주님 나쁜 병증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건강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주의 일에 매진하여 열매를 거두는 그런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요예배 마쳤습니다.